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 나온 묵상집 25-4권 7, 8월에 이제 활용하게 되는 묵상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월의 묵상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 2차 선교 여행 때에 개척을 했던 교회고,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바울 사도가 써서 보낸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를 빌립보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그 지역은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쭉 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부산에서 뭐 저 진도까지 요런 그 남해안 쪽을 쭉 따라가는 형태로 그 도시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 맨 위에 있는 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작은 마을 몇 곳을 거쳐서 도착한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이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인구가 한 100만 명 이상 사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원래 이 그리스인들이 이 철학적 사고가 발전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지식의 깊이가 있는 내용들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바울 사도가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항상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숭배했는데 그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인 이 바울 사도를 아주 원수 대하듯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이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이 아주 악화돼 가지고 바울이 이제 밤에 그 지역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 다음 도시로 가는데 거기가 베레아예요.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 나중에 떠나서 아덴, 이제 그리스의 수도가 되는 아테네까지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스의 맨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17, 18장까지 쭉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아테네에 왔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궁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전화나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다가 디모데가 오기 전에 고린도로 갑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디모데가 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 소식을 이제 전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을 했겠죠. 감사했고. 그래서 써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재림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자 바울은 거기서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7월, 8월 달 2달 동안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생활, 또 그들에게 부탁했던 바울의 그런 어떤 신앙적 이야기, 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이것을 위해서 바로 572의 구조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훈련이에요. 생각을 키워주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소중한 도구가 되고,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 하는데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도구가 됩니다. 2는 질문을 많이 하는 거죠. 질문 만들기.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5, 7, 2. 그냥 사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삶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그런 장면이에요. 바울은 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컨텐츠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또 이것을 남기고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서 14권이 바로 바울의 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그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뭔지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나타난 4가지의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울 그러면 열정이에요. 이분은 아주 열정이 충만했던 분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열정을 다했고, 주님 만난 다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다했죠. 그 다음에는 이분이 가르치는 전하는 복음은 만남의 복음이었어요. 만남의 복음.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그분을 전한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기 관리. 이분은 학자요. 이분은 또 자기 삶을 정말 잘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요. 다른 사람 전도해놓고 자기 멸망에 들어갈까 봐 날마다 자기를 친다. 자기 관리해.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한 사람. 그 다음에는 이분은 항상 비전 속에 산 사람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내가 서바나까지 가고 내가 로마도 가고 항상 그 비전에 불타오른 사람이었죠. 이게 참 바울은 우리가 참 좋은 선생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우선 눈에 보이는 건 바울 쓰는 편지, 펜, 또 뭐 책장, 책상, 또 배경, 어두운 배경이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기 어딘가, 여기 어딘가. 만약에 데살로니가 전서라면 여기는 고린도고, 이게 또 뭐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면은 여기는 또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고 그런 상태죠. 이렇게. 자, 쓰고 있는 내용은 뭘까? 누구에게 보내는 것일까? 이걸 쓰고 있는 그의 마음은 어떠한가? 바울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받은 자들은 또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바울의 복음, 그러면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남기는 복음, 하나는 전하는 복음. 네,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글로 다 남겼어요. 그리고 또 이걸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바울, 편지 쓰는 바울, 펜, 종이들, 그리고 책상, 어두운 배경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쓰라는 내용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십계명의 복음은 돌판에 새기게 하셨고, 또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내가 본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이 기록해서 남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밀레도라는 곳에 갔을 때 경험을 좀 깊이 깨닫게 된 적이 있었어요. 이 밀레도는 에베소의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고 있었죠. 근데 빨리 지금 절기 전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가 어디입니까? 에베소까지 들러가기가 조금 멀어요. 몇십 킬로 떨어져 있으니까 당시로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그 지역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장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밀레도에 다 모였는데 밀레도도 당시에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하게 되죠.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네요. 3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은 에베소에서 했는데 그가 에베소 사역 마치고 다시 이제 전체를 이제 순방을 한번 합니다. 그 2차 선교 때 했던 교회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이렇게 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이제 바울의 천국 복음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을 제가 다 방문을 했죠. 그래서 빌레도에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런 어떤 이제 원형 경기장에 다 이제 폐허가 된 거죠. 유적지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화려했던 궁전도 다 무너지고 돌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에 위대했던 도시도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사라졌는데 바울이 남긴 천국 복음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남긴 바울이 참 얼마나 참 감사했고 또 참 대단했는지를 거기서 절실히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이 또 저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셨던 은혜의 내용들을 다 이제 책으로 또 책만이 아니라 요즘엔 더 좋은 거 있잖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땐가 누군가가 이걸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입니까? 죽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그림. 저는 주님 만나는 바울의 장면. 다음 그림은 순교의 현장. 바울 그러면 참 정말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 번쯤 미래 비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이들과 묵상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속에서 수학 공식 하나쯤 또 떠올려 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묵상할 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시죠.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감사한 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를 좀 적어봤어요. 하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는 감사. 하나는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상황을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는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우선 이들의 가진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은 세 가지예요.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요 세 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이론이 아니라 이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5절에 보면은 능력과 복음이 들어갈 때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아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받아들였고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그들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내가 가진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기억하기예요. 시작 부분은 실로아노, 디모데, 바울 이렇게 세 사람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내용이고요. 끝 부분은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또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갔을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했는지를 다시 추억하는 내용이에요.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구조는 저는 1, 2, 2 이렇게 정했어요. 1은 1절 안부, 문안. 2는 이제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 이유 세 가지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들의 자세들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구조를 정하면 본문을 오늘 다 기억하기가 좋아지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해보는 거죠. 자,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너희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네. 자, 본문의 제목도 한번 쭉 정해보면요. 제목이 참 좋은 제목이 많이 나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장점, 바울의 인간관계학. 바울은 항상 편지를 써도 그렇고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먼저 고맙다, 감사하다, 기억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참 좋다. 칭찬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또 그들에게 고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걸 이제 적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문제를 지적하거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엔 항상 고마운 이야기, 감사한 이야기. 이게 오늘 우리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또 생명력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자, 질문 만들어 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믿음의
핵심은 뭔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죠. 또 그들의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그들에게 어떤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 들어갔고 성령의 감동이 들어갔고 확신을 갖게 해준 거죠. 이 믿음이 지금 오늘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내 인생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만들어 보립니다. 네, 저는 매일 요 월요일 날은 항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5가지. 첫째는 더 깊은 영성, 그다음에 사명,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5절의 내용 쭉 떠올려보시고 7가지 주제 쭉 떠올려보시고요. 또 오늘은 어디를 가시고 무엇을 하시고 누굴 만나시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고 싸워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영감을 얻습니다. 지혜, 말씀, 또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살면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선교하는 땅, 또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